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의 원리 5가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나날이 승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1장이네. 사도행전 2장인데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형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람과 불과 혀로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77절 맥주절입니다. 보리를 수확하여 그 열매를 드리는 절기죠. 본문은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임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도 구약에서도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내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과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영인가?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오순절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안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드디어 성령의 그 큰 역사가 초대교회에 임하여 그 임한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은사를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떤 영인가? 첫째로 거룩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영은 더러운 영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이 인간 속에 들어오면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도록.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목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이게 귀신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책망하며 회개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거룩한 영으로 성화된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이제 조금 이따 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보혜사가 오신, 보혜사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인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의에 대해서 말씀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죠.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의인이 없어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반드시 이 세상은 심판을 합니다. 또 개인적인 심판도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에는 이제 지나간 일을 후회해도 껄껄거려도 소용이 없어요. 때는 늦은 거예요. 범사에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증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사람을 죽인 죄 크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죄는 믿지 않는 죄예요. 그 다음에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인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냐. 이미 심판을 이 세상에는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의 그런 정말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는 심판이 우리 앞에 있지 않고 뭐가 있어요? 상급이 주어져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우리는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다음에요. 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누구 이름 때문에 줘요? 예수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기도하고 믿는 것이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고 기쁠 때마다 뭘 해야 되는가? 곡조 기도 찬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24절을 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내가 죄인이란다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기쁜지, 아니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데 내가 기뻐.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성도들이 뭘 했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누구의 것을 알려요? 아버지 것. 아버지. 이런 기도의 힘은 마침내 사도행전 2장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1절로 4절에서 대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말세에는 성령님이 이제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데 악령도요 그만큼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악령이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악한 영을 이제 물리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해요.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얼마나 몸부림쳐요. 새벽을 깨우고 어떤 화날 일이 있어도 좀 참고 기분 나쁘고 막 그냥 뒤집어질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냥 속으로 끓으면서도 견디는.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를 성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운 구덩이로 들어갈 때 그 순간 성령님께서는 눈을 확 영안을 열어서 더러운 것인 줄 깨닫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기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풍성히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불어넣어 주신다. 강구하는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이것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기도가 우리 마음대로 된다면 누구든지 다 기도하죠.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한 번 놓쳐버리면요, 다시 잡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회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는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눈 뜨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만 감고 기도하지, 아니 눈 뜨고도 하고, 운전하면서도 하고, 밥 먹으면서도 그냥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이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나 오늘 몸이 이상하게 덜 좋으면요, 괜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나오고 근심 걱정을 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내 속에 들어가서 큰 에너지로 역사해서, 아니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바이러스를 퇴치시켜 주시옵소서. 잡수면서도 먹으면서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영을 불어주고.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은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기도의 영, 강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았다는 또한 증거는 왜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지, 왜 그렇게 찬양하고 싶은지, 왜 그렇게 뛰어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은지 몰라요.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 뭘로, 어떤 것으로 이제 측정할 수 있는가?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는요, 기도 소리만 들어봐도 달라요. 아주 유창한 기도가 아니어도요, 기도에 놀라운 능력과 파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기도 소리가 이제 나오는데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기도하지 않아도 극소수가 기도해도 그 살아있는 그 기도가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것들을 뚫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합심하여 통성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령은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자꾸 잡념을 갖다 줘요. 졸음을 갖다 주고, 근심, 걱정거리, 염려, 이런 것들을 자꾸 갖다 줘요. 또 기도하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또 전화를 빨리 안 끝내. 어떤 사람은 그만합시다,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알았다고 한마디만 한다는 게 한마디가 100마디 돼. 그런 사람도 있어.
전화통을 들면 왜 그렇게 안 넣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막 혼미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악한 영들이에요. 마귀는 기도하는 성도에게, 기도하는 교회에,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의 그 골방, 가정, 사업장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박수쳐 해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방해를 해, 방해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가장 강력한 마귀를 골방문에 문지기로 보낸답니다. 마귀 전략을.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의 힘을 충만히 달라고 기도하면은 성령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1600년 동안에 40명에서 45명의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이 성경이 시대를, 국경을, 남녀노소를 모든 걸 뛰어넘어서 오늘도 동일하게 1.1획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동에서 해가 떠서 서로 진다. 이것이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자연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몸은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이제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물은 어디를 찾아가는가? 낮은 곳, 낮은 곳, 낮은 곳을 찾아가요. 야, 골프하는 사람들 보니까 퍼팅을 딱 했는데 세상에 우승을 하려니까 앞에가 눈이 달렸는지 쭉 돌아서 가더니 또 돌아가지고 그 홀 안으로 쏙 들어가요. 야, 그래갖고 우승을 하더라고. 오늘 진리의 성령은요, 항상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는가? 세상의 법으로,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입니다. 반대로 마귀는 어떤 영인가 따랐어요. 거짓의 영, 속이는 영. 그래서 이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속에서 뭐가 역사한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이 마귀 사탄이. 45절 볼까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다. 그러니까 거짓의 영이 들어가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들어오질 않아.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가지 밭을 말씀하면서 길가의 밭과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 이 씨앗은 똑같은 씨앗이에요. 생명 있는 씨앗을 말씀이 떨어져도 그 구르다가 새가 와서 먹어요. 새는 마귀예요. 악한 영이에요. 돌짝에 떨어지니까 아니 싹이 나는 것 같더니 햇빛이 나니까 말라버려요. 가시가 뿔에 떨어지니까 거기에서는 잘 자라는 것 같았는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해요. 성령의 열매 맺지를 못해요.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의 심령이 되면 혹 30배, 혹 60배, 혹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할렐루야.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잘하고 사기치고 속이는 사람은 거짓말의 영, 거짓의 영이 장난하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님은 믿음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했죠?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뢰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에 이제 이민을 왔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집 앞에 풀이 이렇게 잔디가 자라고 깎을 틈이 없이 주 7일을 일했어요. 처음에 이민 온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이민 온 사람들은요 다 길을 닦아놔서 그래도 나아요. 옛날에 초기 이민 왔던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런 분들이 앞장을 선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야 한국 사람들 지저분해 더러워 이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견딜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민족이에요? 백이민족. 얼마나 깨끗한 민족이에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서재필 박사 같은 분은 의사예요. 의사가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의사들이 야 한국 사람들 내가 집 앞을 지나가는데 우리 집 옆에 한국 사람들이 사는데 얼마나 뜰이 지저분하고 정말 보기가 흉해. 이런데 분개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의로운 일에는 분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셔.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민 선배들이 얼마나 힘든데 그들이 이제 짝이 좋잖아요. 의사복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는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잔디 깎는 기계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인들 사는 집 앞에 가서 그 사람들 일할 때 깨끗이 청소를 해줘. 잔디를 깎아주고 청소도 다 해줘. 이런 것을 주위 미국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인정할 만하네? 그때까지 한 거예요. 일부러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더러운 민족이 아니다. 지저분한 민족이 아니다. 깨끗한 민족이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립군 자금을 대주는 거예요.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된 거예요. 만주에서 얼마나 피 흘리면서 싸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독립군 후손들은 못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왜 그런가? 친일파가 잡으면서 일제 자기네들이 국민묘지를 차지하고 독립군들은 국민묘지도 차지 못하고 지금도 만주에서 그 정말 빼앗긴 땅에서 홀로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김대중 장군 같은 분들은 만주에가 묘지가 있는데 한국에다 만들어 놓고 그 쇼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정말 친일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역사를 우리는 바로잡아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
이상하리만큼 헤게모니를 잡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민중신학이라든지 중남미 같으면 해방신학이라든지 자유신학, 예? 또 과정신학, 이런 아주 헤게모니를 잡은 신학학자들이 이 성경을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다가 지금 이 코비드-19 팬데믹 사태가 길어졌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제가 성경이라든지 또 다른 책들 한 10여 권을 놓고 간추려서, 그래서 제가 그걸 이름을 썼어요. 간추린 평신도 성경신학.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해가지고 내일부터 일주일 단위로 매주일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걸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같은 경우는 한 2, 3점은 끝낼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면은 성경 66권이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카톡으로 계속 이제 띄워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선준 목사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어떤 의견 줬는가? 목장별로 띄웁시다. 그래서 목장별로 띄울 겁니다. 그래서 목장에 인도자와 목자들은 그걸 잘 보시고 또 이렇게 목원들에게 좀 이렇게 통렬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어떤 영인가? 의심하게, 의심. 이 마귀에 하는 일을 이제 그 마귀는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자꾸 의심해서 서로 분리를 시켜요. 이단들을 보세요. 형제간에도 부모 형제간에도 분리를 시켜요. 이것들이 마귀들이에요. 이단은 마귀예요. 그래서 이 아내를 자꾸 의심하는 것은 의처증이라고 그래요. 의처증. 병이에요. 병. 남편을 자꾸 의심하는 것은 의부증이라 병입니다. 병. 우리가 옛날에 몰랐던 병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하고 자꾸 의심하는 것, 대인기피증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게. 설교할 때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멘을 안 해. 왜? 아멘이라는 것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멘이.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아멘을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죠. 물리쳐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은 떠나가라. 우리는 물리쳐야 돼. 또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영이에요. 성령님을 그래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컴포터라고 하는데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리고 성령님은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것은 위로자라는, 또 다른 보혜사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은요? 성도들에게 갤럽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지난주에 설교한 제목도 잃어버린 사람이
90% 이상이고 설교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1%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실천신학 설교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설교하기가 좋은지 아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성도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거 또 해도 괜찮아. 그런 우스갯소리를 냈습니다. 말세에는 마귀가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울증, 아까도 얘기했죠. 조울증, 대인기피증. 요즘에는 또 어떤 병이 있냐면 멀쩡한 것이 조현병이라고 했대요. 보셨죠? 조현병으로 이래가지고 갑자기 가던 사람을 그냥 칼로 찌르고 막 때리고 죽이고 이런 정신질환자들이 사방에 날려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려서는 이 정신질환자 한 사람만 있어도 뭐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고 막 친구들끼리 막 20명 30명 친구들끼리 가서 이 돌멩이를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자가 있었는데 치마로 돌멩이를 착 다 막아요. 야 귀신 같아 귀신 같아. 네? 그래요. 그리고 한 번 보니까 우리 동네 이제 그 어귀에 보면은 무덤이 있어요. 무덤 꼭대기는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꼭대기 안 돼서 공기 쪽 5개 가지고 놓은 공기로 노는데요. 야 귀신이 고갈로 있어요. 하나도 안 떨어지고 계속 놀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악령 들린 사람들이 드물었는데 지금은요 멀쩡해요. 멀쩡한데 참 마음이 아파요. 정신질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악령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또한 대언자라는 말이 있어요. 변호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신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이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사랑을 못해요. 그런데 마귀도요 사랑한다고 하면 좋아해요. 야 자기들은 못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면 좋아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이 사탄은 사람의 영혼과 건강과 생명을 도적질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이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고 사랑의 영이고 풍성히 주시는 축복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충만함을 받아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모든 복을 다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님은 능력의 영, 권능의 영입니다. 권세의 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성령님은 능력의 영으로 우리에게 영령을 주시고 영적 권능을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 최고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맨날 얻어터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난당하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을 줘서 많은 사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능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로 된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불이 우리 심령 속에서 타올라야 돼. 불을 타올라야 돼. 기도의 불을 태우는 것이 아무리 정말 램프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램프의 기름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에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은 안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이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으로 불타오를 때 성령 충만 받게 되고 회개하여 변화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